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주님의 시장하셨죠. 아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열매가 있는가 해서 찾았지만 열매가 없었지요. 이 화가 나신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5월, 6월경에 열매를 맺고 9월, 10월에 수확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나무들은 4월 이전에도 잎사귀를 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잎과 열매를 같이 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일찍 나온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것이지요.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가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었지요. 19절이지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씀합니다. 화가 나신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줄 예수님께서 이미 사실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찾아가 헛걸음하시고 저주까지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열매는 없는 유대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모습은 경건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정작 들어가 그 삶을 살펴보면 영적인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없지요. 주님이 유독 유대 지도자들을 공격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유대 지도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인들이 그랬고 세리와 주인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백배 천배 도덕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없었지요. 이에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진노하시는 것을 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입이 얼마나 거룩한 말을 하며 얼마나 폼 재고 교회에 다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새벽기도 많이 했고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지요. 합당한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자신의 생일을 드리는 삶의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을 삽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20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사명은 열매죠. 열매는 나무 자신의 생명 유지에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밖으로 보내는 거죠. 나무가 자신의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지를 넓게 펴고 그리고 푸른 잎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나무의 우선순위를 열매라고 하는 자기 사명, 자기 존재 목적이 아닌 생존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먼저 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 마르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믿음 이야기를 꺼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잎과 열매, 내 생명과 사명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안합니까? 그래서 내 잎을 키우려고 하십니까? 내 가지를 넓게 펴려고 합니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받습니다. 22절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죠.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주를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잎이 아닌 열매를 위해서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더 큰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내 눈앞에 있는 것, 나의 생존, 나의 삶, 내 생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다 채워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또 먼저 생각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생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천배 만배던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